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루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7, 8번 정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그저 하나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세상 것들에 대한 세속적인 근심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근심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곧 그의 주안점은 바로 신령한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기 위해 세상 근심이라는 하나의 대조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신령한 근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율법의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잘했다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또 내게 부담이 되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로써 성취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에 앞서서 눈물로 썼던 그 편지, 물론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심은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한 염려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었죠.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로 썼던 그 편지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었던 거죠. 영적인 부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간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또는 지체들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그런 영적인 도전과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괴로웠던 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이 보이고, 지체들의 권면 속에서 후회되는 바가 있어서 괴롭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막 근심하며 몸부림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 앞에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도전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이만큼 우위에 있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변화는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유대 서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비우고 낮추는 일이 필요해요. 그분께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과 부담과 근심들을 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요, 깨지고요, 또 부서짐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면서 말입니다. 시인 오규원은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는데요, 흔들리는 만큼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또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만큼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야말로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그 부담 앞에서 계속해서 근심함으로써 오히려 그로써 힘을 얻고 그로써 더 나은 존재, 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음성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